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큰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신이 3억 3천만 정도 된다 그래요. 한 나라 안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2억 정도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0만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는 18,000 정도의 신이 있어요. 세상에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진짜 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역사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을 올려놨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에는 복을 주겠다 하셨고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왜 저렇게 망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망하는데도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오래 살았으니까 늙었나? 힘이 빠졌나? 하나님 죽었나 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그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죠.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전 세계에 쫓겨날 것이고 또 너희 뒤에 칼이 따라다녀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너희가 살던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 그렇게 됐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네, 하나님 늙었나, 힘 다 떨어졌나, 죽었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쪽과 서쪽에서 모아드립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겠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 구류라고 하는 건 가두어 두는 겁니다. 못 가게 감옥 같은 데 가두어 두잖아요. 그걸 구류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못 가게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날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날아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날겠어요?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700년 전에 사람들이 마치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날라서 올 거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처음 날게 된 것이 1903년입니다. 그것도 36m 가다가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많은 짐을 싣고 멀리 여행한 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700년 전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날라서 올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날아가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나라가 될 거다, 능력 있는 나라가 될 거다 하셨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 강한 나라 돼 있잖아요.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 경제, 이게 돈입니다.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식량, 먹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군사, 이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옥수수나 이런 거 쌀이나 사오잖아요. 이거 유대인들 통하지 않으면 못 사옵니다. 무기, 비행기 한 대를 사려고 해도 유대인들 통하지 않으면 비행기 못 삽니다.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걸 손에 딱 쥐고 있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데 그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될 거다. 에스겔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자, 여기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경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됐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땅이 농사 가능한 땅으로 바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1882년 당시에 28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28만 명 중에 유대인은 3만 4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하루 종일 다녀도 한 사람도 못 만나. 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개발하기 전에는 거긴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이에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입니다. 황무지예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다녀오고 뭐라고 얘기했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틴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한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그리고 늪지가 있고 그리고 황폐한 사막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다가 영국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9%는 유대인 거, 3%는 아랍 사람 거, 17%는 버려진 땅이고 71%가 영국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1948년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준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언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냐? 1890년대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죠. 유럽에 제일 돈 많은 유대인이 로스차일드입니다. 이 타일드라고 했네. 로스차일드인데 이 사람이 비싼 돈을 내고 땅을 사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 팔레스틴 땅은 쓸모가 없어서 땅값이 싸요. 여기 에이커라고 했는데 이게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얘기하면 1200평이 조금 넘어요. 그 1200평 정도를 110불에 샀으니까 100불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 주면 1000평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줬냐? 1000불을 줬어요. 10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와서 이스라엘 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을 보면은요, 이런 땅입니다. 황무지예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전 국토에 뿌린 거예요. 자, 물을 끌고 옵니다. 농수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전 국토에 물을 뿌려줘요. 땅이 정말 멋지게 농사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어요. 나무 한 그루에 스프링클러 하나 꼽아 놓고 물을 뿌려줍니다. 자,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은 초록색인데 주변에는 누런 땅이에요. 왜? 비가 내려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지역은 물이 뿌려지니까 초록색이에요. 농사 안 짓는 곳은 누런 땅이에요. 이렇게 전 국토를 물을 뿌려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놨어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다. 요 본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신유태국가 선포,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다는 걸 알린 거예요. 배를 타고 돌아오고 320만 명 귀향 염원, 여기는 구소련입니다. 구소련, 소련이 어디냐? 북쪽이에요, 북쪽. 근데 성경에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러시아에서요, 그 구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가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 여기 모스크바가 나와요. 소련입니다. 구소련. 뒤로 가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가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320만 명이 나라에 돌아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나섰어요.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자, 여기 이민세 그랬는데, 야, 너희 나라 갈래?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 교육 받았지, 먹고 살았지, 직장 다니지, 결혼했지. 너희 나라 돌아가려면 세금 내.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야, 자기 나라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냐?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 소련이라고 하는 배에서, 여기 소련이라고 하는 배에서 유대인을 내려놔요. 미국이라고 하는 배에서 소련이라는 배로 먹을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구소련은 계속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은 계속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네 배고프지?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자, 타결이 됐다. 해결된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소유대인의 인두세 폐지. 세금 안 내도 된다. 너희 나라 돌아가라. 소해외 이민 자유화. 소유대인 본국 대이동. 계속 돌아옵니다. 제가 2005년인가 러시아를 가봤는데 320만 명 중에서 그 당시에 150만 명 정도가 러시아를 빠져나간 걸로 통계가 됐어요. 지금은 더 많이 나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북방에게 이르기를 놔라.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누가 붙잡을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요 이디오피아가 나와요. 이디오피아. 다른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이디오피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싹 데리고 옵니다. 모세 작전, 그리고 솔로몬 작전.
자,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래 남쪽에서 살아가지고 얼굴이 까만색이 됐어요. 그래도 피는 유대인 피예요. 싹 데리고 옵니다. 18,000명 데리고 옵니다. 자, 화물 칸에도 싣고 비행기 의자 싹 뜯어내가지고 태울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비행기 타고 많이 왔는데 독립하고 나서 계속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돌아옵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은 여기는 프랑스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연도별로 조사해 놓은 거예요. 1995년도에서는 1651명 돌아왔잖아요. 이게 2014년 자료인데 2014년에는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돌아오죠.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라든지 캐나다에서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헝가리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계속 돌아옵니다. 뭐 멕시코, 베네수엘라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뭐 대통령도 지냈고 정치가 많은 사람들,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돈 버는 거잖아요.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여기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 로스차일드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 재산이요? 5경이래요. 5경. 이거 잘 못 들어보셨죠? 5경. 조는 들어보셨죠? 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5경이 얼마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5경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한 사람당, 한 사람마다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500만 원씩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5경이에요. 그게 나라 재산이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집안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이 아니고 가족의 돈이에요. 가족 돈.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은 막 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항공기 회사 거의 유대인 겁니다. 석유 회사
거의 유대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돈 버는 천재 이렇게 불러요. 돈 버는 천재.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돈 버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스라엘 지구촌 돈 어떻게 해요? 여기 전문 용어 나왔는데, 싹쓸이. 싹쓸이라고 하는 것은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구촌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긁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돈 버는 능,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왜?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공개적으로 후원을 해요. 난 이 사람한테 정치할 돈 주겠다. 근데 그 돈을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유대인들 도움을 안 받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배우예요. 우리 영화 찍을 때 대본대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하셔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어떤 방법으로? 그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처럼 되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건 뭘 설명하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설명하고 있냐?
안 보이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보이는 역사, 이것은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일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늘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다가 벨이 막 울려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빨리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벨이 막 울리는데 졸립다고 그냥 벨을 다시 꺼놓고 자면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바르지 않은 거예요. 벨이 울리면 빨리 일어나야지. 지금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은 벨이 울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지금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야, 빨리 준비해. 천국 갈 준비해. 너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준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땅의 일이고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 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빨리 구원받아라.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어라.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또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또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럼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진짜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 진짜다. 이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람들은 제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 엄마 뱃속의 10개월은 이 땅에 70년, 80년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실수했어요. 아이가 생긴지 모르고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몸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크게 다쳤다든지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장애인으로 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출생을 하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엄마 뱃속의 10개월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엄마 뱃속의 10개월은 70년, 80년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70년, 80년은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 세상 70년, 80년이 끝이 아닙니다. 저 세상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한테 구하라 그 얘기예요. 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여기 구하는 이마다 이랬는데 요 마다라고 하는 말은 요런 뜻입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뜻이에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나이가 젊든 늙든 상관없어요. 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얻을 거다. 찾는 사람 누구든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열릴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기회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기회에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5분 쉬겠습니다.
자, 좀 쉬셨어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성경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다 내려놓고 여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짐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조금 뒤에 비 오겠네. 이거 알죠? 그거 느끼죠?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이거 느끼잖아요. 그런 게 징조예요, 징조. 어떤 징조를 보면 세상 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요 미자가 혼미하다 그런 의미의 한자인데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든지 사람을 바르지 않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 그랬죠. 조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내가 예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종교적인 혼란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잘 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 시대에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다른 이단 종파 교회들 있잖아요. 성경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종교적인 혼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데, 이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자, 민족 간에 일어나는 것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이 민족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생각하는 게 달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요거는 국가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문이에요. 두 번째 소문이 뭐냐? 처처에. 처처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지진과 기근. 자, 기근, 지진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온역, 이 온역은, 이것은 전염병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있잖아요. 처음에 매스컴에 발표가 된 게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러잖아요. 2019년에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지금 1년 가까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터넷에 보면 지금 이게 전 세계 2200만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78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죽은 겁니다. 여기는 죽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감염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오래 지나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몇천 명씩 죽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민족 간에, 국가 간에 갈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거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거다. 옛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어느 집에 누가 살고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옆집 사람도 몰라요. 제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탔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5층에서 사는데 이분이 5층에서 내리더라고. 보니까 옆집 아줌마예요. 처음 봤어요, 처음. 그런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옆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려고도 안 해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잖아요. 안 타. 먼저 가세요. 나중에 갈게요. 왜? 이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긴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지금 어때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 없잖아요. 자기만 알고. 옛날에는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요즘엔 어때요? 그냥 자기부터 먹잖아요. 어른 있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쓰죠.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 글씨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글자로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어. 그 글씨를 만들어서 번역합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끝부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요? 문 앞에.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너무 가깝다. 뭘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깝다는 건 알겠는데 몇 날, 며칠, 몇 시 몰라요. 여기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가깝구나 이건 알아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몇 시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았으니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우리 많이 매스컴 통해서 듣잖아요. 이 환경 파괴에 대해서만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데 이게 뭐예요? 담배를 먹인 줄 알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좋다고 몰고 가. 네? 지금 환경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인데,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어미새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새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자, 새가 죽었는데요. 뱃속에 뭐가 나와요? 플라스틱이 온통 안에 있어요. 병 뚜껑, 그리고 이거는 라이터, 플라스틱 라이터, 플라스틱 용품이 뱃속에 꽉 찼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배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이 환경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봐요. 플라스틱 물통이에요. 뭐가 있나 고개를 집어 넣었는데 고기가 쑥 들어갔는데 자기가 못 빼잖아요. 몸을 봐봐요, 몸을. 비쩍 말랐죠? 왜? 못 먹으니까. 결국에 이러다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주도에서 귤이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주까지 올라왔어요. 왜? 점점 뜨거워집니다. 날씨가 점점 뜨거워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뜨거운 곳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데, 들어보셨나? 데스밸리라고? 55도 올라갔어요. 타 죽습니다. 55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7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점점 뜨거워지니까, 자, 창원에서 재배되던 감이 있어요. 감. 그게 0도까지 올라갔어요. 금산에서 재배되던 인삼이 연천까지 올라갔어요. 재배되는 지역이 점점 위로 올라가요. 왜? 뜨거워지니까.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는 위험하다. 이게 신문 제목들입니다. 소멸은 멀지 않았다. SOS, 지구가 죽어간다. 이게 잡지 표지인데요. 지구를 끈으로 묶어놨어요. 고장이 나서. 이 지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구가 병이 났어요.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이 지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막 혀가 쭉 빠졌죠. 위기의 지구.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1900년 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지구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가 낡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구나.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부부예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2018년에 이렇게 찍었어요. 깨끗합니다. 1년 뒤에 2019년도에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어때요? 1년 만에 깨끗했던 관광지가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압니다. 아, 비가 오겠네? 아이고, 날씨가 덥겠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 볼게요. 외식하는 자요. 자, 이 외식이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이건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속하고 겉하고 너무 다른 사람, 외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 이게 맞다 틀리다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대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천지의 기상이에요.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천지의 기상이죠. 이걸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시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를 양심시대 또는 방치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양심시대. 왜?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냥 양심 갖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시대를 율법시대 또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때를 이방인의 때, 이렇게 불러요. 자,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젠가 끝나는데 그 끝나는 때가 공중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공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 공중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요. 그러면 이방인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아모스 8장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기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갈, 기는 기근, 배고픈 걸 말하는 거고, 갈은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어떤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러 가버리거든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었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그걸 알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젊은 남자와 처녀가 다 피곤해서 갈할 거다.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언제? 지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저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기회라고 하는 건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돼요. 7년. 이 7년이 반 나누어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에는 거짓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잠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전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어디에 앉냐? 성전에 앉아서. 그런데 지금 성전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당 만들어 놓고 성전 봉헌식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제일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7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4년 정도 걸렸어요. 자,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렸다 그랬죠? 스룹바벨이 재건을 했는데 4년 걸렸습니다. 이게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46년. 왜? 이게 오래전에 건축한 거니까 무너지는 곳도 있고 이게 약해지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보수하는 거예요. 46년. 그런데 AD 70년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지금 성전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앉잖아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을 한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뉴스 들으셨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들으셨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살지만 팔레스틴, 이 아랍 사람들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관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분쟁 국가입니다. 두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땅은 두 민족이 살지만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 인정 안 하고 이건 이스라엘의 나라다,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 대사관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동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동전인데 여기 밑에 보면 템플,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이게 돈이에요.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두 사람 얼굴이 찍혀 있어요. 요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 내렸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은 고레스 도움으로 지었는데 세 번째 성전은 트럼프 도움으로 짓겠다, 그 뜻이에요. 이 동전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데요. 뒤에는 성전 조감도가 찍혀 있어요. 성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한테 제3성전 재건 요청. 우리 성전 지을 건데 도와달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전 짓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제3성전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전
조감도뿐 아니라 성전 그 안에 기구들, 그릇,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 임명을 해놨어요. 2010년도에 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이 학교가 제사장 학교예요. 레위인 학교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뭘 하지, 어떻게 할지, 그릇, 기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 안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성전 지으려고 준비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666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 사고 파는 거예요. 앞에 매는 산다, 뒤에 매는 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면 사고 파는 것.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팔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매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요, 이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100년 전 사진이에요. 100년 전. 자, 이 사람들한테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는다 이해할까요?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팔고 못한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다스린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1900년 전에 성경에다가 써놓으셨어요. 1900년 전에 성경에 써놨어요. 100년 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1900년 전에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 인식 시스템, 몸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손등의 정맥, 눈의 홍채. 요즘에 스마트폰 얼굴 인식하죠. 지문 인식하죠. 네? 점점 많아집니다. 저도 은행 거래를 핸드폰으로 하는데 지문 씁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홍채 쓰기도 하고요. 이게 2016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홍채 인식, 홍채라고 하는 거 아시죠? 눈 안에 동그란 거 있는 거. 본인 확인 서비스 실시한다. 이게 저 강동구 쪽에 가면 보훈병원이라고 있어요. 군인들 병원이에요. 거기에 가서 찍은 거예요. 2016년도에 벌써.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뭘 말해요? 홍채로 결제하는 거죠.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를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표를 어디에다 넣는 게 제일 좋을까? 손등, 이마.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존에 미국에 갔을 때 이 아마존고를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마존고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아마존고가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마켓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휴대폰에다가 자기를 인증하는 QR 코드를 받아요. 아마존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들어갈 때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돈 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줄 설 필요도 없고 그냥 들고 나오면 끝나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들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에 뭘 들었는지가 딱 나와요. 이게 치즈케이크, 컵케이크인데 이거 하나 들잖아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여기 치즈케이크, 컵케이크를 하나 딱 들었다. 요게 딱 뜨는 거예요. 핸드폰에. 마음에 안 들어. 살려고 하다가 아유 사지 말아야지. 다시 내려놓잖아요. 내 핸드폰에서 없어져요. 이게 컴퓨터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센서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딱 들잖아요. 딱 센서가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탁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돈 내려고 줄 설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들고 나오면 돼. 들어가서 물건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여자 나왔죠. 핸드폰 쳐다봅니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샀는지가 딱 떠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봤거든요. 영상에서 봐가지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가본 거예요. 아마존고에.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핸드폰을 빌려서 우리 형제님 핸드폰을 빌려서 실제 영상처럼 해봤어요. 인증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와서 딱 보니까 뭐가 찍혔어요? 들고 나온 게 딱 찍혔어요. 낱개 한 개 한 개 얼마, 결산 얼마. 내 핸드폰에서 돈이 은행으로 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 핸드폰에 있는 게 오른손 이마로 오면 돼요. 그러면 지금 버스 탈 때 어떻게 해요? 카드 딱 대죠? 버스 탈 때 그냥 손등 대면 돼.
지하철 탈 때 손등대면 돼. 예.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그리고 지금 세계가 현금을 자꾸 줄입니다. 카드 사용을 자꾸 늘리고 현금을 줄여요. 결제도 터치로 가능한 시대에 갈수록 외면받는 현금. 현금 없는 세상. 자, 이 사람은요, 애플 CEO인데, 아이폰 나오는 회사 아시죠?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왜? 돈 안 쓰니까. 전부 카드 쓰고 뭐 이러는데 돈 안 쓰니까 돈이 뭐야?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거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 메색, 투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가장 큰 세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 로스도 있고 메색도 있고 두발도 있고,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 메색은 모스코바를 말하는 거고, 두발은 넓은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곡이요, 지금 이 마곡이 어디 있냐면, 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도 못 보셨죠? 이거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지도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특별한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스코바가 있어요. 여기가 모스코바입니다. 여기가 모스코바고, 여기죠. 여기가 모스코바고, 쭉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마곡이에요. 어디예요, 마곡이? 지금 러시아 땅이에요. 마곡이 어디냐? 자, 여긴데 모스코바를 중심으로 해서 넓은 지역을 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언제예요? 끝날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어디서 와요? 극한 북방에서, 북쪽 끝에서, 제일 북쪽 끝에서. 앞에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고토 극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고토 극한
극한 북방 어디냐?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가 나오고 그 뒤로는 나라가 없어요. 이 러시아 땅을 동토의 땅, 이 북쪽입니다. 예? 아주 추운 나라죠. 이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여기가 러시아예요. 여기가 북쪽 끝입니다. 어디에 사냐? 위치로 설명하고 있죠? 지역 이름이 뭐냐? 마곡이에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성경에 써놨어요.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을 때 썩어요. 사람이 원래 죽어서 누워서 썩잖아요. 서 있을 때 썩는 거예요. 이 당시에 2400년 전인데 이 당시에 돌멩이 던지고 전쟁을 하면 돌멩이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 칼 가지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 서 있을 때 썩는다. 지금 우리 시대의 지식으로도 사람이 서 있을 때 썩게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방사능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여기 이 사진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여기다 내가 써볼게요. 한마디예요. 의악한데 쫙 썩는 거예요. 이게 핵무기가 터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핵무기가 터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사람들이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냐? 이 지구가 100번 망할 정도입니다. 한 번만 망해도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입니다. 이거 하나 떨어지고 도시가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데 원자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원자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식을 통해서 유전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서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래도 이 원자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거의 암에 걸립니다. 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시대의 징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설명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불에 타서 하늘도 없어지고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라. 뭐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어디?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은 70년, 80년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만날 기회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다가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데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축복도 완전하게 주시고 저주도 완전하게 줍니다. 지옥도 완전한 곳입니다.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10년, 20년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 바라봐야 돼요? 천국.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기를 소망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 천국도 있고 영원한 형벌, 지옥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 원하시느니라,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린다, 그 뜻이에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향해서 마음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가던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나를 앙망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성경 사실이잖아요.
배워보니까 성경 사실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내가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